보통 사람들은 직업에 따라 옷의 특징이 다 다른데요. 제가 몇몇을 한번 소개해 좀 보면, 첫째, 의사들이죠. 의사는 주로 무슨 색을 입죠? 옷을? 흰색을 입죠. 흰색을 입는 이유는 이 더러운 게 묻으면 쉽게 눈에 띄기도 하고, 또 옷을 통한 세균 전파를 막을 수 있대요. 그런 장점이 있는데다가 흰색이 생명과 깨끗함을 상징하는 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는데요. 또 소방관의 옷은 주로 주황색이나 붉은색이잖아요. 그 이유는 비상 상황이나 어두운 곳에서 빠르게 눈에 띄기 때문이래요. 또 위험을 나타내는 색이기도 해서 긴박함을 전달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주로 군무복 상의가 청록색이고 바지는 남색 계통인데 왜 청록색이냐? 이 색은 따뜻함과 차가움을 함께 가지고 있는 색이래요. 그래서 법을 엄격히 집행하되 늘 따뜻한 가슴으로 국민을 대하겠다라는 의지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리고 옷 중에서도 바로 보면 아는 옷이 이 승무원들 옷이죠. 승무원 유니폼은 항공사별로 달라서 설명이 좀 어렵지만 눈에 띄는 이유는 이들이 출퇴근할 때도 이 옷을 입는다고 해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했더니 그냥 이제 공항에 탈의실이 작고 사람은 많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화장에 머리까지 해야 하니 그냥 미리 세팅하고 오는 게 편하다라는 이유가 있대요. 여러분 보통 목사들도 이 사역을 할 때 정장을 입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전 사역지에서 6일을 정장을 입었는데 입는 이유는 이 단정하고 깔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사복이 별로 제가 이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아내와 데이트할 때도 정장을 입고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사복이 없어서. 이렇게 옷은 보통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보통 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우리를 나타내는 정체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나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이죠. 그러면 성경의 총 장과 절수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까지는 잘 모르세요. 총 장수는 1189장. 그리고 절은 31,102절로 되어 있대요. 그럼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성경을 좀 평소에 많이 읽고 외운다, 암송한다. 네. 보통 이제 외우지까지는 않죠. 보통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고 외우다시피 해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보통 3조 공부하고 이제 그게 나와서 은혜로 붙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 마침 딱 합격하고 나서 교회에서 여호수아를 주제로 성경 퀴즈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도 나가서 단체전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야, 우리에게는 신대원 합격생이 있어.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큰일 났다. 나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근데 마침 그때 음악 퀴즈가 나왔어요. 이 노래 아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노래 배경이 몇 장입니까?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당황해서 이걸 어떻게 아냐. 이 배경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달라 하는 그거거든요. 근데 마침 제가 딱 3조 공부한 거 이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갈렙이 여호수아와 식사하면서 땅을 달라 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딱 우리 청년부만 답을 맞추고 역시 신대원생이야. 그 맞춘 이후로 저는 바로 도망을 갔어요. 이제 실력이 이제 들킬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경 암송은커녕 보는 것도 대부분의 사람들 쉽지 않죠. 우리가 새해가 되면 올해 성경 1독 해보자 결심하잖아요. 하셨죠? 그것도 안 하셨나요? 그래서 창세기 부터 출애굽까지 가는데 거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레위가 나오면 어때요? 이게 뭔 말이냐? 지루하다. 거기에 막혀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거 꼭 굳이 읽어야 하냐.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봤던 7절을 보면 율법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이 단어는 크게 세 가지 뜻이 있대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그런데 사실 오늘 적지 않은 교인들은 오늘날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주일에 와서 교회에 설교 한번 들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인지 이 과거와 달리 요즘 젊은 세대, 다음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저희는 어릴 때 항상 이 선교책 들고 교회 다녔잖아요. 요새 세대는 성경을 안 들고 다녀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스크린으로 다 말씀 띄워주거든요. 여러분 무거우니까 팔 아프시니까 교회 성경책 들고 다니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을 다 열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뿅 고객 맞춤 서비스 다 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에서도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고
집에서도 성경책에 손을 안 대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요새 성경 어디 찾아보자면 못 찾아요. 요새 세대가.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경책 다니기, 말씀 읽기 운동을 한대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사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을까요? 제가 전에 학생들에게 이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학교에서 제일 힘든 게 뭐야? 그러면 비아냥 듣는 거래요. 애들이 학교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으면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 그럼 누가 와서 딱 속삭인대요. 야, 너 왜 기도하냐? 누구한테 기도하냐? 진짜 하나님 있냐? 내가 안 보이냐? 있으면 보여봐. 애들 막 그 특유의 중학생 감성. 야, 이 개도가 보여봐. 그리고 심지어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제 안티가 있으면 그런데요. 이 세상은 쥐나로 만들어졌지. 신은 없어. 있으면 증명해봐. 야, 너 엘리야. 이름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네가 말해봐. 그럼 걔가 그래요. 저 요새 교회 끊었는데요. 엘리야가. 그리고 다른 친구가 보고 선생님 인간의 혈관 길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쭉 피면 약 10만 킬로, 지구를 약 2.5바퀴 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수천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모든 게 우연히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과학기술도 못 만드는데 자꾸 보여달라 하시는데 선생님은 저 태양 근처에 가실 수 있나요? 신이 만든 저 태양 근처만 가도 몸이 불타 쳐다보지는 못하는 이 몸뚱아리로 하나님을 보겠다고요? 죽어요! 연습했는데 못했다고 다 적어놨는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 이 세상에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일까요? 사실 교회를 다녀도 자기 눈에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귀로도 안 들리고.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아니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나? 의심이 들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주과학에 있어서 논쟁이 많은 주제가 뭔지 아세요? 외계인이 있냐 없냐. 근데 지구에서 보통 우주에 우주 전파 신호나 아니면 인간의 정보가 담긴 레코드 판을 보낸대요. 여기 지구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에 2020년에 정체 모를 우주 계획과 함께 외계인 신호 같은 게 지구에 왔다는 거예요. 일정 주기로. 그래서 그 신호가 어디에서 왔냐 하고 했더니 지구에서 약 5억 광년 떨어진 데에서 왔대요. 1광년이 약 9조 4,600억 킬로예요. 여기에 한번 5억을 곱해보세요. 계산이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가 우주의 끝도 아니고 우주 안에 장소와 장소의 간격도 그런데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은 얼마나 멀고 크겠어요. 그래서 마치 단세포인 아메바가 인간을 인식하고 음성을 듣고 하는 게 불가능하듯이 하나님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편지를 주신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더 구체적인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첫째 이유가 뭐래요? 방금 읽으셨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알게 해주는 것. 다시 말해, 말씀이 뭐라고요? 거울인데 무슨 거울이요? 내 영혼의 거울이다. 여러분 혹시 거울 치료라는 말을 아세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모습을 똑같이 따라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 둥이들이 집에서 아까도 뭐 이렇게 보시기도 했지만 미니 자동차를 타는데 자꾸 엄마 아빠 발을 차로 밟아요. 근데 이게 진짜 아파요. 그리고 엄마 아파? 아빠 아파? 계속 물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래 너도 당해봐라. 한번 미니 자동차를 제가 탄 다음에 애들 발을 살짝 밟았어요. 그리고는 예담이 아파? 예찬이 아파? 이걸 반복했더니 예담이가 이렇게 째려보더니 한동안은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거울이 뭐예요? 내 모습, 내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도구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봐야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네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우리 속의 민낯을 보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뭐라고 해요? 내가 왜 죄인이냐? 야,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나같이 착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나는 흰 도화지 같은 사람이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난 벌금 한 번 낸 적도 없고 누구 괴롭히건 거짓말한 적도 없어. 이게 거짓말이죠. 다 나같이 살면 야, 이 세상이 완전 착해서 달라진다니까. 자기가 굉장히 깨끗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비단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만 그러냐?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나는 살인을 해봤다? 없죠. 다 착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율법의 창시자이자 해석자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 욕을 하는 사람, 라가는 바보라는 뜻인데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다 살인자다. 자, 그럼 다시 질문. 나는 살인을 해본 적이 있다. 손. 네, 저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청소년 사역하면 수련회를 하면 전쟁하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술, 담배 전쟁. 어떤 애는 텀블러를 갖고 와요. 그 뚜껑 열어봐. 진한 향기가 나요. 소주를 담아오는 거예요. 어떤 애는 양말에 담배를 막 꽂아서 숨겨서 오기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밤늦게 저기 이제 숙소 뒤쪽 구석진 곳에 가서 술을 마셔요. 나는 새다. 그러면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다친 애도 있고. 어떤 애들은 화장실에서 이제 담배 피면서 연기를 내뿜으면서 성령의 불, 구름 기둥 막 이렇게 하고. 다른 애들이 막 술, 담배 냄새 때문에 힘들어요. 저런 애들 수련회 못 오게 해주세요. 저런 미꾸라지 때문에 전체 분위기를 망쳐요.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쑥닥쑥닥. 미친 거 아니야? 저런 새끼들이 왜 오는지 모르겠어. 들었어요, 지나가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애들에게 그랬어요. 야, 만약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저 애들 보고 수련회를 오라고 하셨겠냐, 오지 말라고 하셨겠냐? 애들이 답을 못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라면 오라고 하셨을 거예요. 아니까. 아마 예수님이 계셨다면 그 애들을 보고 야, 너네 얼마나 배고프면 술, 담배로 너희들의 속을 채우냐. 목자 잃은 양처럼 불쌍히 여기시면서 나한테 와서 먹고 마셔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사실 근데 너네도 봐도 술, 담배는 안 하지만 너네 안에도 스마트폰 중독, 음란물 중독, 게임, 유튜브, 이성 그 밖에도 예수님 말고 너희 마음을 채우고 사는 게 엄청 많잖아. 종류만 다른 거지. 야, 우리는 다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일 뿐이야. 여러분, 이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한 이유가 뭘까요? 나는 쟤들과 비교해서 괜찮지 라는 자기 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늘 상대적인 의에 집착해요. 내가 쟤보다는 낫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기 전과 19번과 20번이 있는데 19번이 20번에게 야, 네가 사람 어떻게 사기를 20번이나 치냐? 나는 앞자리 숫자가 1인데 넌 2잖아. 나는 너와 질적으로 달라. 그럼 지나가는 간수가 보고 뭐라고 해요? 똑같은 것끼리 놀고 있네. 그러겠죠. 여러분, 그 친구들의 그 오해가 뭐였을까요? 죄를 그냥 윤리적인 차원에만 생각한 거예요. 뭐 술, 담배 안 하니까. 누구를 괴롭히고 욕하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욕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죄의 열매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뭘까요? 죄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주대심을 거부하고, 그래서 뭐예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인생,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고, 다른 걸 나의 목적과 즐거움으로 여기며 사는 거. 그 뿌리에서 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질문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늘 얘기해도 새롭죠?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 근데 이 질문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의 90%는 다 예수님이죠. 정답은 다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셨습니까? 하면 거기에 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착각하는 우리에게 너희들 그 망하는 길 가지 마라 하고 뭘 주신 거예요? 말씀. 제발 이 말씀의 거울로 네 안을 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통 부흥을 주시거나 신앙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항상 뭐로부터 시작되는 줄 알아요? 자기 상태를 보는 거. 다른 말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민낯과 내 상태를 보는 거. 근데 주로 뭘 통해 보는지 아세요?
말씀 성경. 성경을 통해 자기 안에 있는 죄악과 내 상태를 보는 것에서 부흥이 시작돼요. 그래서 마치 평소에는 여기 어때요? 깨끗해 보이잖아요. 먼지도 없고. 근데 여기에 빛이 싹 들어오면 어때요? 먼지가 자욱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우리 안에 비춰지면요. 우리의 온갖 생각, 사고, 가치,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썩어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혹시 어떤 구절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뭐를 찌른대요? 혼과 영.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여러분 우리 보통 마음이 찔린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 말씀이 검이 돼서 우리 마음에 있는 죄들을 찔러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자기 안에 죄를 발견한 사람들이 울잖아요. 왜 우는지 알아요? 마음이 아파서 우는 거예요. 찔려서.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마음이 찔리셨어요? 기억이 안 나세요? 하나님 앞에? 전 요새 매일 찔려요. 죄가 많아서. 근데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아프는 경험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에이나, 너의 삶 전체에 뿌리 박힌 그 죄들을 회개해. 네 자신을 봐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회복은 그걸로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한번 우리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신약 305쪽에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제가 아까 청소년 수련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16번을 넘게 했는데 제가 하면 저녁 집회를 할 때 보통 막 애들이 막 울어요. 주여 부르기도 하고. 근데 항상 희한한 건 수련회가 끝나면 애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애들이 막 울면서 애들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세상을 따라 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그래도 예수님 만났대요. 왜 그럴까 애들?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애들? 수요 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다시 나오면 세상을 따라 살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살펴봤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아이들이 회개를 오해했구나. 여러분 보통 회개가 뭐예요? 이거 배워서 알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울면서 주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그게 회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수련회 애들 하는 거 보면 우는 애들을 보면 진짜 자기 죄를 보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 애도 있지만 분위기를 따라 우는 애도 있어요. 안 울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어떤 애는 자기 인생이 불쌍해서 울기도 해요. 또 어떤 애는 부모님 우리 이렇게 상처받은 거 우리 제가 막 하면서 내려놓자 하면 엄마 생각이 나서 막 울기도 하고. 근데 그 울음의 의미가 언제 드러나냐? 수련회가 끝나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그동안 죽음의 길을 막 달려가다가 내가 죄의 저주 아래 있구나. 형벌 아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저기에 살 수 있는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이 보이네? 그러면 내 지나온 삶을 슬퍼하고 울고불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야, 나 그때 울면서 기도했어. 나 예수님 믿는다고 했다니까. 야, 한 번 믿으면 된 거 아니야?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며. 그래서 교회 나오잖아. 근데 뭘 또 하라는 거야? 실제로 예전에 한 학부모는 제가 주중에 애를 신방했더니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은 주일에만 교회에서만 하면 되지 뭐 주중까지 이렇게 바쁜데 연관지어서 합니까? 나는 그렇게 할 생각 없습니다. 참고로 그분은요 집사님이셨어요. 교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회개는요 단순히 울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깨닫고 마음으로 슬퍼했으면 방향으로 돌이켜 누구를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거죠.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여태껏 세상의 길 따라가다가 그 죄들 때문에 지옥 갈 뻔했는데 그 길을 다시 기뻐하고 따라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때로 연약해서 넘어지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 말이라도 주님
제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아브라함의 부르심 설교한 적이 있어요. 초창기 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시면서 가야 할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 기억나세요? 뭐였죠? 가야 할 목적지를 왜 안 알려주셨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응. 그쵸. 하나님을 매일매일 순종해서 따라가기를 의지하기를 원하셨으니까. 또 이유가 있었어요. 두 번째 이유. 아브라함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셨으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실까요? 왜 깨닫게 하실까요? 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게 죄라고 보여주실까요? 죄에서 떠나서 누구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근데 그 돌아오는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세상은요, 다른 데서 그 길을 찾아요. 돈이라는 길, 권력, 명예, 정치, 성. 그래서 그걸 위해 자기 인생을 바치기도 하고 자랑으로 여기죠. 근데 세상만 그러나요? 여러분, 교회 안도 다르지 않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자부심과 자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간증을 해요. 내가 교회 나오기 전에 술 먹고 담배 피고 중독이었는데 지금은 다 끊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믿음의 3대 가문입니다. 나는 교회 장로이고 권사이고 30년 동안 이 교회를 섬겼고 그동안 예배 한 번 빠진 적이 없습니다. 교사했을 때 얼마나 많은 애들이 수가 놀고 부흥했는데요. 여러분 이거요 다 귀하고 대단한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적인 배경, 직분, 성과, 봉사, 나의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까 제가 말한 세상에서의 그 명예나 돈이나 권력 같은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들과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의를 의지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영생이 뭘까요? 여기서 영생은요, 단순히 영원한 삶을 사는 게 말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 전문 용어로 의롭게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함께하는 삶. 다른 말로 그걸 모르는 삶이라고 천국의 삶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언제 이루어진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누릴 수 있대요. 여러분 제가요 성인이나 학생이나 제자 훈련할 때 말씀 읽기 훈련을 해요. 근데 그걸 할 때 늘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목적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다. 말씀은 그저 우리를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다. 우리 목적은 이거를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아는 거다. 근데 여기서 아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알다는 뭐냐면요. 인격 대 인격으로 아는 친밀함을 얘기해요. 저희 부부는 결혼하기 전에 연애 시절에 서로에게 물었어요. 언제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냐. 했더니 한 번은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 제가 그 비를 뚫고 아내를 만나기 위해 군산과 인천을 이제 오가는 걸 보고 이 인간과 결혼해야겠다. 저 같은 경우는 언제 느꼈는지 아세요? 제가 얘기한 적 없나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위로해주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아, 이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결혼해야겠다. 여러분 이게 서로를 아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 그래요. 주신 이유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 주셨대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네? 나는 세상과 달라. 세상은 뭐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권력 있고 힘 있고 가진 자들. 근데 예수님은 항상 누구를 찾아가셨어요?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 아낀다. 그래서 나같이 별볼일은 없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시구나. 알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도 우리들처럼 어때요?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버림도 받으시고 아프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아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하셨구나.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 사랑.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보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배우자를 위해 죽을 수 있다. 배우자를 위해 죽을 수 있다. 실망이네요. 다시 한번 관계는 고려해보는 걸로. 여러분 우리가요 남을 위해 죽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자기를 가장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은 바퀴벌레를 살리기 위해 바퀴벌레가 돼서 죽을 수 있어요? 아니 바퀴벌레라도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왜요? 너무 더럽고 하찮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격이 그것보다 더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찮고 더러운 우리를 위하여 아무 가치 없는 나를 위해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자기 삶의 결말을 알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오시지 않을 수도 있었고 십자가에 죽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그 길을 천천히 가셨어요. 왜요? 죽음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통해 알아요? 성경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그때야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뭐라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나는 목자이고 너희는 양인데 목자가 우리에서 양을 꺼내려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해요? 목자가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요. 혜인아, 영호가, 유서가. 그럼 이 양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온대요. 다 나오면 이제 목자가 앞에 가면서 자 나를 따라와 한대요. 그럼 신기한 게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서 다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고 목자만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그렇죠. 저희 애들이 어린이집에서 화응할 때 저희가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으면 저기서 애들 목소리가 나면서 우당탕탕 소리가 들려요. 그럼 우리 애들이 달려오고 있구나 알아요. 막 둘이 이렇게 달려오면서 엄마 아빠 하는데 이 애들이 엄마 아빠가 가면서 신기한 건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지 않고 엄마 아빠의 소리만 듣고 따라가요. 손을 딱 붙잡고. 야 이게 양과 목자겠구나. 근데 예수님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대요. 이 성경에 주님의 음성이 담겨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음성을 듣고 그 다음 해야 될 게 뭘까요? 뜻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마치 작은 예수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걸 나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에 나눴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알기 위해 애쓰고 예수님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위에 사셨듯이 우리도 저 천국을 소망하고 그래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걸 얻었던 그 사람처럼 내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걸고 그분과 함께 그분으로 살아가고 기뻐하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영적 분별력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영적 분별력이 뭘까요? 간단해요.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 근데 여러분 이런 분별력은요. 단순히 말씀을 읽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주어지냐? 마음의 자세가 똑바로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될까요?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서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경험, 지식, 사람의 평가, 신앙적 전통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왜요? 편견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 시대 때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말씀 버리고 우상숭배해서 망했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켰어요. 안식일만 이 사람들의 세비 규정이 수백 개래요. 하지 말아야 될 거. 그거 다 철저히 지키고 늘 하나님 사랑해라 이스라엘에게 가르쳤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세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니네는 니네 조상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이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편견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겉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인데, 삶의 소리인데 그들은 그걸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생각했으니까. 자기 조상들에게 자기들은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들은 성경을 지킨다고 했지만 성경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은 사람의 말과 생각에 기초해서 말씀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저 예수를 죽이자. 여러분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편견, 생각 내려놔라. 하나님 말씀과 뜻이 내 안에 비춰지면 그냥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순종하겠습니다. 때로 그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경청하는 거, 그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세요? 진짜? 보면 두려우세요? 볼 때? 그 마음이 있어야 분별력도 주시고 뜻을 비추어 주시고. 그런데 때로 그 말씀이요, 때로 노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산에서 방주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는 길일 수도 있고, 이사야나 예레미야 시대처럼 그 당시 사람들의 대다수가 가진 신앙관에 역행을 해요. 거짓 선지자,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도 그 말씀이 보이면 걸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숨쉬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믿음과 담대함을 주니까. 제가 군대 훈련소 때 첫 주에 교회를 갔어요. 예배를 왔는데 첫 주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심란하고, 내가 여기서 잘 버틸 수 있을까? 그 당시 군대는 요즘 모르겠지만 많이 맞았어요. 근데 그때 딱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딱 예배가 시작되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제목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4장 설교였어요.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밤에 타고 배를 건너갔는데, 밤에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폭풍이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다 죽겠다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다 걸어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이 폭풍까지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때 저는요, 그 말씀이 저에게 살아 움직여 제 안에 역사하는 걸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야, 주님은 이 광야 같은 군대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군대 때도 위기 많았거든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저를 붙드시는 그 예수님, 그분의 응답을 정말 많이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수많은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죠. 죄의 문제가 있고 절망과 두려움의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문제의 답은요, 환경과 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 거기에 있어요. 저는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 말씀이 살아 숨쉬어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너희들 예수님께 말씀으로 나와라. 우리의 영적 귀와 눈을 가리는 세상의 잡음들, 내 안의 분노, 걱정, 미운 염려, 감정의 혼란들 다 내려놓고 늘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며 매일 말씀 앞에 서래요. 내 모습을 보기 위해, 예수님을 알기 위해, 떨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능히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신대요. 저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인생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과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